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목소리 갑자기 작아지세요. 다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보내셨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며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8월에 엄청 더웠겠죠. 8월이면 우리 2019년 8월도 굉장히 더운데 이 2018년 8월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기 전에 어느 날 커다란 이 배 한 척이 아프리카 기니라는 나라 앞바다에 들어왔어요. 가나 아니에요. 기니예요. 기니. 알죠. 가나는 이 기니 근처에 있는 나라고 다른 아프리카 나라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는 나라는 기니라는 작은 아프리카의 나라예요. 어쨌든 이 기니라는 이 나라 앞바다에 큰 배 한 척이 들어왔는데 이 배는 멀시십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배였어요. 이 배가 바로 진짜 사진인데 멀시십 보이죠? 영어로 멀시십인데 이 배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이 배의 크기가 커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시설이 화려해서도 아니고 엄청 빨라서도 아니에요. 이 배가 특별한 이유는 매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멋진 배가 이 기니라는 아프리카에서 이 작고 작은 나라에 정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멀시십이 정박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도 뭐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몸이 아프지만 가난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이 멀시십에서 이 멀시라는 말의 뜻은 혹시 자비 아는 친구도 있네. 또 뭐 자비 또 뭐가 있을까? 맞아요. 대충 비슷한 말들이겠죠? 이 멀시는 이 멀시라는 말의 뜻은 이 자비 또 은총 자비 베풀다는 똑같은 말이죠. 자비, 은총이라는 이런 의미의 영어 단어예요. 이 자비나 은총이라는 단어 뜻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바로 자비라고 하고, 은총은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님이 이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어떤 그 유년부 친구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 은총이라는 말 알아? 네. 은총이라는 말을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은으로 만든 총이에요? 아하. 여러분 노제? 그 친구한테 노제? 어쨌든 네 아니겠죠. 은으로 만든 총이 아니겠죠. 네, 이 은총이라는 것은 이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바로 은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멀시십에서 십은 뭘까요? 배, 맞아요. 배예요. 바로 배를 뜻하고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친 이 멀시십은 자비로운 배. 맞아요. 오늘 굉장히 좋아요. 우리 성균이 굉장히 좋아요. 자비와 은총을 싣고 다니는 배, 즉 바다 위의 병원이에요. 이 배에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리고 요리사도 있고 항해사, 상담사, 가파원 등 무려 450명이라는 사람이 이 전문가들이 이 배에서 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래요. 자원봉사자로서 월급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배를 타는 그 비용을 자기 자신이 내서 이게 10,000원, 2만 하는 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돈을 자기가 직접 내서 이렇게 배를 탄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자기 돈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이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1년에 대략 7,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무료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 멀시십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런 치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나라인 이 기니에 머물고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돌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지금은 기니를 떠나서 다른 어딘가에 머물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또 은총을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멀시십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야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오늘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 이 포인트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음을 알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음을 알라. 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인류의 첫 번째 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돼서 우리가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모습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서로가 화목하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죽자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유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어요. 두 나라로 나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가게 되었고, 여러 시대 동안 그 모습이 악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 더 악한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아버지 오므리를 뒤이어 왕이 된 이 아합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가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얼마나 악한 시대였으면 예전에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만들었던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든 이 여로보암의 죄가 가볍게 느껴질 정도라고 말을 했어요. 아합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공주 이세벨과 이렇게 결혼했어요.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는 바알 우상을 그대로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서 이제 막 바알을 섬기면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자신이 이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이 바알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합은 어떤 왕이죠?
여러분 아합은 어떤 왕이죠? 바보 같아. 아합은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쓴 게 아니라 앞에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이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세우기도 했고,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섬기기도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이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이 사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이방 신들이었는데, 물론 그 신들은 원래 있던 신들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 즉 우상이었어요.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자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앞에 초록색, 파란색인가요? 입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오래전 무너진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옛날 여리고성은 너무나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성이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 많은 그 땅을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첫 번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사람은 너의 첫 번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 안 했으면 어때요? 근데 안 했을까? 네, 안 했어요. 어떻게 안 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전설 찾아오세요. 전에 한번 이야기해봐요. 어쨌든 이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가볍게 여겼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이렇게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성을 쌓는 중에 이 히엘의 아들,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사람의 첫 번째 아들과 막내 아들은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히엘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슨 하나님 말씀, 무슨 그게 지금 시대에 먹히기나 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쌓자 히엘의 첫 번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히엘의 이야기는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왕도 그리고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왕도 백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불순종이 가득한 아합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아합 왕에게 보내셨어요. 그는 길르앗 땅에 사는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였어요. 아합 왕 앞에 선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내 말이 없으면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요.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에게 선포한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알을 믿는 사람에게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알도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비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다스린다면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 아합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을 아는 친구 있어요? 엘리야의 이름 뜻 저요. 뭐예요? 바보. 바보? 네. 우리 지민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또 우리 은영 하나님. 하나님 알겠어요. 우리 하율이 마지막 하율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 저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엘리야예요. 네,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엘리야의 이름은 이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엘리야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 3,000년 전에 엘리야를 이 아합에게 보내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믿어요? 네. 하나님이 세상으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 믿어요? 네. 믿는 친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믿어요? 네. 성민 정말 믿어? Yes, sir. 맞습니다. 맞아? 정말 sir. 지민 맞아? 네, 안 믿어요. 하나님은 악하고 죄로 물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동화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이 세상에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를 아합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아무리 샅샅이 우리가 뒤져봐도 이 세상에는 다른 신, 다른 창조주, 그리고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로 물든 마음과 눈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그리고 돈,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가 멀시십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도 어느 해안가에 정박하고 있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특별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